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 또 영을 쫓는 자, 이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사망이다. 사망이 이럴 것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항상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느냐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뭘 할까, 뭘 입을까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원수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뭐냐?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결론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으로 살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 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먼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은 그만 거두시고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어요. 이제 그 점점 없애시고 이제 앞으로는 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원하시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거기에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록 그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다윗에 대한 기사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성도였죠. 그리고 신앙인인데 우리가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그 국가와 민족에게 또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더군다나 충성했는데 죽이려고 매일 그냥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피신해 나가는 그런 삶을 10여 년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다윗이죠.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바로 2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항상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 도망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분부를 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제 3,000명 아주 특수부대 3,000명 뽑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제 사울이 간 겁니다. 정예병 3,000명이죠. 이제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용변을 봐야 되겠어서 이제 한 굴이 있어서 거기들 가서 용변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서 거기 그 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온지 다 알 수가 있죠.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절에는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 자르면 가만히 배니라 하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자 보소서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대절묘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 혼자 들어왔고 지금 용변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가서 누가 하나 칼로든지 아니면 창으로든지 찌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비하신 날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또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26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26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또 도망다닌 중에 이제 백성 중 하나가 또 보고를 해가지고 하길라 산에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에 갑니다.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군장이죠. 아비새는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아비새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럼 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같이 적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늘어져 잡니다. 근데 그 진 가운데 누가 있었냐? 사울 왕이 있으면서 창을 꼽아놓고 이제 물병을 그 옆에 놓고 자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했어요.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물병하고 그 창만, 사울이 창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밝고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소리 질러서 그들이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억울한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합니까?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물병하고 이제 창을 보이면서 신하를 보내서 이걸 가져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죠. 자기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그것을 보고 너는 나보다 너무 의롭다, 훌륭하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좋은 기회를 다 가졌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사울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단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0여 년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그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데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다윗이라고 아무리 다윗이 또 사람인데 그 죽이면 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다 끝나니 이제 그러고 말자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딱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러겠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해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그에게 확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떡합니까?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가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불의의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가져야 돼요. 그걸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추가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고 다음에 회개하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걸 누가 원합니까? 마귀가 원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실족해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다. 다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러가라고 다 물리치고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거기서 실족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벌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하고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수없이 많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거스리면 벌을 받는 거예요. 재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그게 탐이 나고 그걸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죄도 짓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대로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범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벌써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뭡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는 삭선 사망이라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점점 그늘이 임하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요. 건강이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첫째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죄로부터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하고 또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건강을 원한다? 이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짓고도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이어트 실패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족할 뻔해야겠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악하고 아주 사는 삶이 참으로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느냐 그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화한 거예요. 화. 왜? 그냥 아주 그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 건강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오래 살면서 뭐만 하겠어요? 죄만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지옥 가도 지옥 안방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화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건강하고 겉으로 볼 때 많이 가졌고 뭐 부유하고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올바로 살고 또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올바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요. 왜냐?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 다 건강이 있고 그 안에 형통함이 있고 그 안에 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건 없어요. 손해보았다고 한다면 잠시 내 것을 남에게 줌으로 또 누가 도적질한 것을 그냥 용서함으로 잠시 잠깐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메이크업해 주시고 다시 갚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행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이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그들을 잘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쓰시고 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감동하셔서 쓰시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일을 내가 누구한테 맡길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저 사람이 맡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잘 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거기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때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왕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요. 바사 제국,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워진 그 나라가 바산이요. 바사 제국의 왕이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감동하셔서,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가 깨닫고 그렇게 하는데,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자기 제국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온 나라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명을 하사, 나에게 명을 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랬으니 유다 백성들은 빨리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 이랬어요. 도와주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 뭐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는 이 바사왕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적과도 같은 그 바사왕이죠. 그 다리오.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그가 꼼짝 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다 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 밑에 있는 종들, 지금 그 잡혀온 사람들 다 종 아니에요. 종들을 돌려보내는 것만도 큰일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가서 이제 그 성전을 지려면 금은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짐승도 필요하고 다 한데 그거 다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마 바사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왕이 미쳤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손해를 보면서 할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그걸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모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니까 유다 백성 중에 돌아갈 자들 중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들만 갔다 이렇게 됐어요. 참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자만 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거기서 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복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복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안에 그 바벨론이 사로잡아갈 때 모든 은금 기명 다 그냥 타치해 가는데 그걸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들 그 가격을 따지면 엄청난 가격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 고래수공의 심령을 한순간에 감동하니까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오래 걸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가 복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뽑으셨다는 그것이 복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건 아무에게나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고 나에게 그 일을 꼭 적합하다 여기시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내가 세우는 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 모든 만드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이제 기술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명철 주셔서 다 감당케 하셨는데 아무나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그리고 기명 만드는 거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뽑으셔서 감동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그걸 만드냐 그렇게 지혜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또 성막 만들 때도 예물을 바쳐야 되고 그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 예물 바치고 온 사람들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신 자들이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된 그런 연유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자는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행하시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된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절대로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좀 꼭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복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래 됐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다 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그 사람들을 우리 감사하면서 그들을 참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능력 주셨죠. 그 괴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잘못 썼죠. 그만 타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드셔가지고 결국은 그 블레셋 족속을 원수 갚는데 삼손에게 마지막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 감동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참 이 감동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할 때도 그렇고 감동이 되면 힘이 나요. 그리고 확신이 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감동이 임할 때 그걸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 라고 여기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이 보니까 첫 장부터 말씀이 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은 괜히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감동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썼으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일을 하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감동,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일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많은 것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눈가리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인물 중에 이 좋은 예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질투받아가지고 시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이제 잘하니까 가장 총무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안에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역시 충성되게 아주 잘 그 감옥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를 다 잘 써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들 잘 보호하고 또 이렇게 수정도 주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수장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게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 요셉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그 대국의 애굽의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7년 동안 풍년,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7년 동안 또 나중에 흉년이 드는 이 모든 것을 다 계시로 알려주니까 그러면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그 요셉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수감자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꿈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왕이 그를 또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낙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하심만 임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힘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무에게나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쓰실 자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이제 모세를 한번 예를 들면요. 민수기 12장에 있는 얘기인데 모세 이제 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인 부수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되는 미리함하고 또 형이 되는 이제 아론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부수 여인하고 결혼했느냐는 거예요. 모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모세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다 하는 일인데 이제 그들이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를 했냐? 우리와도 지금까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 모세가 뭐가 제가 혼자 잘났다고 저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지금 형제 자매죠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라. 부르니까 왔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지금까지 말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했다. 그런데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는 내가 이렇게 꿈이나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해서 내가 그에게 얘기한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를 비난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에게 비하면 너희들은 모세를 대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고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그냥 금방 그냥 온 전진이 하얗게 문둥병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라고. 내가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어떻게 금방 그걸 의롭다고 하겠냐? 7일 동안 밖에 나가겠냐? 그래 7일 동안 이제 문둥병자는 같이 못 있거든요. 그 진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7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이제 7일 후에 하나님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을 넘은 잘못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되게 행했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 거죠. 아무리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모세의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제든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가 되겠다, 난 모든 사람들이 위에 서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세처럼 어느 누가 흔들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주셨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말기에 가가지고 노년에 가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 왕으로 된 이방 여인들을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걔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그냥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쓴 것이 뭡니까?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적으로 자기 죄로 인해서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산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7년 환난 중에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666표를 받아야 될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절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받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 실족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이제 점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들 그날 가기 전에 이미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뭐냐?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다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그냥 낙엽 떨어지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생활이나 사업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것은 그래도 적당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당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좀 직장생활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루 한 이틀 안 나가도 되고 뭐 좀 게을리 좀 해도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손해보지만은 그거 손해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문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거절당한다면 어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삶, 또 하나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